제공해 주신 텍스트는 한국 불교불광사 법회 추정의 법문 및 인사말 내용을 담은 녹취록입니다. 오탈자 띄어쓰기, 어색한 구어체 표현, 중복된 단어 및 문장 구조 오류를 맥락에 맞게 교정하였습니다. 원문의 내용과 의미, 흐름을 완전히 보존하면서 요청하신 대로 원본과 동일한 불량 글자 수 및 전체 길이를 유지하도록 정제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작성, 음악 마하바냐 바라밀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080일 기도가 긴 것 같지만 눈 깜짝할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입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회양이라니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내는 동안은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나고 보면 항상 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1080일 기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여러 애써주신 우리 사중스님들, 주지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중스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벽기도, 그리고 사실 기도에 꾸준히 동참해 주신 우리 버부 형제님들께 다 함께 찬탄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말미에는 노래를 한 곡 부를 거예요. 시작할 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준비가 됐습니다. 합창단이 또 무대를 막 기다리실지도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뒷부분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모험적으로 사신 분, 모험하면서 사신 분, 또 개척하면서 사신 분,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은 어떤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험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 상당히 힘들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에베레스트 정복을 하는 거, 그걸 시도하는 거, 그것 자체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죠. 웬만한 의지, 웬만한 체력이 아니고서는 꿈꿀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힘든, 아니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모험이라고 한다면 개척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개척은 본인의 소명의식으로,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개척 정신은 새로운 영역이나 진로를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척 정신에는 어떻게 보면 모험 정신이 가미되어야 하고요. 모험 정신에는 개척 정신이 함께 있을 때 그 모험이 진정으로 빛나게 됩니다. 부처님의 모험 정신이 최대로 발현됐던 사건은 뭐냐? 저는 출가라고 생각해요.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화적으로 부처님께서 전생부터 부처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신이 이 세상을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신화이고요. 부처님 입장에서 출가를 할 때는 저는 허허벌판으로 나간 것 같은 심정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출가를 하지 않으셨다면 왕자 시다르타의 앞날은 보장되어 있었잖아요. 카필라바스투의 왕이 될 예정이었고 더욱이 그분의 모든 자질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러한 출중한 자질이라면 그분은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전륜성 왕에도 오를 수 있는, 전륜성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옷까지도 벗어놓고 머리와 수염도 자르고 그야말로 알몸으로 허벌판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모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험에는 한편으로는 개척 정신이 들어있어요.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그냥 위험을 즐기겠다, 모험을 즐기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그 깨달음을 통해서만 중생을 제도하리라, 만중생을 교화하리라는 그러한 꿈을 안고 모험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가에는 실질적으로 모험 정신이 아주 충만해 있지만 모험 정신과 개척 정신이 함께 들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전도선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선언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펼치고자 했던 그 뜻, 그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선언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부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자, 함께 우리 전도선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맨 위쪽에 나와 있죠. 우리 화면에도 지금 비추고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연민의 마음으로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오로지 깨끗하고 바른 삶으로 모범을 보여라.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난이로 가리라. 네, 이 전도선언은 부처님께서 우리 후학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간곡하면서도 간절하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나라. 아까 우리 노래에서도 나왔죠.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저도 이 노래 잘 몰라요. 저 노래가 은근히 어려워서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가세 가세, 저 언덕으로 함께 가세, 저 언덕으로 가세. 그냥 저 언덕으로 혼자 가자는 게 아닙니다. 저 언덕으로 함께 가세잖아요. 함께 가자는 건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함께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법을 나 혼자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좋은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개척 정신입니다.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가 어떤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바로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길을 떠나라. 연민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비심이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바탕에는 자비심이 깔려야 한다. 자비심으로 법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자비심이 없을 때는 그 어떤 행위도, 훌륭한 행위까지도 사실 정당화되지 않아요. 외부의 풍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심지어는 남을 비판할 때까지도 자비심으로 비판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곳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사실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대처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고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가기보다 혼자서 가면 두 마을을 갈 수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 60명의 아라한을 앞에 두고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60명이 한꺼번에 길을 떠나서 교화하기 시작하면 60개의 마을로 각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씩 가게 되면 30개의 마을로밖에 못 가잖아요. 60개의 마을로 가서 더 널리 전파하라. 이 좋은 가르침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쉬운 길로 가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큰 스님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큰 스님께서 대각사에서 모교법회 금요회를 진행하시다가 법회 공간이 너무 좁아졌어요. 법회 공간이 좁아져서 목요일에 법회하던 것을 금요일까지 늘렸잖아요. 그래도 법회 공간이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스스로 도량을 만들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잠실 벌판에다가 이 도량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 스님의 지위는 그 이전에 총무부장까지 하셨어요. 그냥 총무부장이 아니라 총무원장 대행 겸 총무부장을 지내셨습니다. 따라서 당신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상당히 큰 사찰을 얻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봉은사 주지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허벌판인 이 잠실벌판에 도심 사찰을 지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잠실 벌판에 법당을 지으셔서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을 때도 고생하시지만 지어놓고 나서도 바로 모든 시설을 완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주 냉골에서 지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마침내 만드신 이 전답이 바로 잠실 불광사인 거예요. 결코 쉬운 길을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전법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선언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로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1080일 기도가 끝나면 저는 이 1080일 기도의 힘으로 도심 포교당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불교계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산중에 있는 사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 밀집 지역에 우리들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사찰이 마련되어야지 한참 고생해서 올라가는 곳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전부 50대 이상인 것 같아요. 대체로 전부는 아니지만 5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갈수록 높은 산사에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입장에서 실제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불광사에서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에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날마다 오시는 분들이 꽤 돼요. 월요일에는 캘리그라피 오시고, 화요일에는 불교대학 오시고, 수요일에는 법화경 사경, 지금은 종강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계셔요. 목요일은 기본교육, 금요일은 바라반 또는 웰다잉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계셔요. 만약에 산중사찰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늘 부처님법을 생활화하고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신행활동을 하려면 사실 도심사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산중사찰도 필요해요. 그런데 산중사찰은 이미 포화 상태고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우리 문장 스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만에 우리 문장 스님께서 하만 봉굴사에 계시잖아요. 하만의 사찰이 100개가 넘는답니다. 하만의 인구가 몇 천인 줄 아십니까? 하만 인구는 6만 5천이에요. 6만 5천 인구의 사찰은 100개예요. 근데 제가 알아본 신도시는 인구가 14만이에요. 14만인데 사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현실이에요. 도시에는 절이 별로 없고 산중 시골에 전부 몰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 선언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부처님의 모험 정신, 개척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모험 정신과 개척 정신을 본받아서
4가지 정도를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쉬운 길을 가려 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길을 무조건 가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죠. 쉬운 길이 좋은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할 뿐 단지 쉬운 길만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른 길과 쉬운 길이 있다면 바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바른 길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면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지만 힘들더라도 혼자서 가면서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진취적인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난이로 가리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난이로 가리라 하실 때 시자 한 명이라도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당신 스스로 교화 활동을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너희들이 고생해라 하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제자들에게 길을 떠나라 하셨고 당신도 나도 우르벨라의 세난이로 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반야심경의 마지막 주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자 저 언덕으로 함께 가자. 깨달음을 위해. 이렇게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자는 겁니다. 어디로? 저 언덕으로. 저 언덕이 우리 도심사찰 불광사의 입장, 불광문도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민중들이 최대한 많이 사는 곳,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잠실법당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이곳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불광의 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광사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불광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전법을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떠나라! 부처님께서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난이로 가리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전법을 위해서는 길을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취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스님의 말씀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우리 법회보의 오른쪽 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향상하고 진보한다. 나는 적극적인 인간이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하고 생활은 성공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고 당당한 자세를 지니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불교도 산중불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 시장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네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네스님 말씀 부분, 화면을 보시면서 조선불교 유실론, 마네스님께서 1913년도에 쓰신 책이에요. 조선불교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1913년도에 이미 마네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중에 처박혀 있어서는 우리 불교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상간의 불교가 아니라 시정의 불교여야 한다. 중생을 떠나서 불법이 있을 수 없으니 중생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법을 전하는 것이 참된 전법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중생들에게 먼 길을 돌아 너희들이 이곳으로 오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중생의 삶 속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취적인 자세예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 우리 불교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네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절이 산중에 있어서 이러한 폐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첫째, 불교의 진보적인 사상의 발이 묶였고
둘째, 모험적인 활동이 사라졌으며, 셋째, 세상을 구하려는 의지가 꺾였고, 넷째, 사회로부터 고립된 독선주의적인 모습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1913년도 지금에 비해서 도시가 잘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만에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히려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상당히 폐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자분들 상당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도심 포교당을 해보려고 한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교당 안 됩니다. 있던 포교당들도 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안 되느냐? 바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절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절 살림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렵게 포교당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조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도심 포교를 도심 전법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에 14만의 인구가 있는데 우리 사찰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개신교 교회는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100개요? 14만에 100개, 엄청나게 많네요. 60개였습니다. 그곳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60개라는 것은 상가 건물마다 교회 하나씩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볼 때는 이 신도시야말로 전도할 최상의 공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전법을 강조하셨는데 왜 우리 후학들은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신도시가 많이 건설됐는데 신도시마다 사실 우리 불교 사찰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도시마다 개신교 교회는 다 꽉꽉 들어차 있고 성당도 적절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신도시마다 안 들어서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도심전법을 하지 않고 언제 하라는 말입니까? 그야말로 나중에 불자 인구도 거의 없어져서 더 전법하기 힘들 때, 그때 하려고 하면 때는 늦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불교 박람회 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불교 굿즈를 사가고 여러 체험을 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사찰에 오지는 않습니다. 사찰의 환경이 젊은이들이 신행활동을 하기에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호감을 갖는 종교가 불교라고 하면서도 막상 불자로서 신행활동을 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도심의 사찰을 건설해서 도심 포교를 해야 될 때다. 제2의 불광사, 제3의 불광사가 나와야 될 때라는 겁니다. 90년대만 해도 그러한 도심 사찰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202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코로나가 한번 일종의 광풍을 몰고 온 이후로는 모두들 꿈을 다 접어버렸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이다. 가장 적절한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자비심으로 전법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연민의 마음으로 길을 떠나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자비심으로 전법하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비심으로 전법합시다. 부처님께서는 똥꾼 니다이의 몸을 직접 씻겨주셨어요. 부처님께서 사와치의 아주 좁은 골목을 지나가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반대편에서 똥꾼 니다이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아주 좁은 골목길은 사람이 서로 비켜가기도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지금도 그런 골목이 바라나시에는 아직 존재합니다. 그런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는데 똥꾼 니다이는 부처님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아 부처님 가까이 간 적은 없지만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들었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깊이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환한 빛을 발하며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분이 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긴장해서 걸음걸이가 제대로 안 걸어집니다. 두 분이 살짝 자리를 비켜서 지나가야 하는데 니다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똥이 가득 든 통을 지게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골목에 온통 똥범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도 똥물을 끼얹어 버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니다이로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 앞에서 똥물을 끼얹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엎드려서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며 막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니다이를 다독이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니다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하고 같이 강물에 가서 몸을 씻자꾸나. 그리고는 니다이를 데리고 가십니다. 니다이가 부처님이시여 이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해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오물을 뒤집어 썼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다. 마음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이지 오물을 뒤집어 썼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다. 너는 조금 더 더럽지 않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니다이를 끌어안고 강물로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도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마음을 담고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아누르다 존자를 챙겨주셨습니다. 아누르다 존자는 눈이 먼 천한제일 제자이죠.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유관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누르다가 어느 날 바늘에 실을 꿰려고 했습니다. 천안은 열렸지만 유관이 멀었기 때문에 바늘귀에 실을 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누군가 공덕을 쌓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기에 와서 내 바늘귀에 실을 꿰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꿰어주마라고 하셨습니다. 아누르다 존자가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이미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으셨는데 또 공덕을 지으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더 많은 공덕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중생은 끝이 없고 그들에게 나의 공덕을 나누어 주려면 나는 내가 지을 수 있는 모든 공덕을 지어야 하느니라. 당신만을 위해서 공덕을 지으신 게 아니라 많은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공덕을 지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비심으로 전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인욕하는 자세로 전법하겠습니다.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이야기 아시죠? 부르나 존자는 인도 북부 수라세나 출신 사람입니다. 그쪽 지방이 그 당시에도 좀 사나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제 고향 수라세나로 가서 전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나야, 수라세나 사람들은 성질이 나빠서 네가 전법하러 가면 욕설을 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부르나 존자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으면 저는 이 사람들이 참 자비롭기도 하지 나에게 욕설만 퍼부었지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또 물으십니다. 만약 그들이 주먹으로 너를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저는 이들이 주먹으로만 때렸지 몽둥이로 때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몽둥이로만 때렸지 칼로 나를 찌르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칼로 너를 찔러 목숨을 빼앗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르나 존자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오온이라는 것은 번뇌를 일으키는 적인데 이들이 나의 오온을 물리쳐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번뇌를 멸해 주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면 되었다, 수라세나로 떠나거라 하고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르나 존자와 같은 인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법했을 때 비로소 전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이 있었기에 불교가 세계화되었고 오늘날의 불교 전파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열심히 전법하셨지만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아쇼카 대왕 때부터입니다. 아쇼카 대왕이 이 아름다운 법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도사를 파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로 간 마힌다 존자와 상가미타 공주가 있죠. 바로 아쇼카 대왕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에 불교가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서역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법을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전법승입니다. 대표적으로 구마라집, 안세고, 축법호 같은 분들이 와서 법을 전했어요. 그 후 현지에 뜻 있는 분들이 직접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로 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399년의 법현 스님, 627년 혹은 629년의 현장 스님, 671년의 의정 스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초 스님 723년 무렵이 인도로 떠났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법을 배우고 돌아와 경전을 번역하며 법을 전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전법승, 구법승, 역경승에 의해 법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법이 전파된 역사는 다른 종교에서 찾기 힘듭니다. 그 바탕에는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어려운 길을 떠났겠습니까? 다시 한번 모험정신, 개척정신으로 불법을 널리 펼치는 시대가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우리 큰 스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잠실 불광사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광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1080일 기도를 열심히 해온 것처럼 계속 기도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주지 스님께서도 1080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부터 지장 천일 기도를 새로 시작하십니다. 천일 기도를 발언하신 주지 스님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평화가 오고 발언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불광사를 아주 아름다운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사랑해라는 노래에 가사를 새롭게 붙인 우리절 불광사 노래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노래, 음악, 노래. 사랑해요 불광사,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불광사, 정말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